예,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또 주께서 이르시되 시몬아 시몬아,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복수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그러니까 베드로 이외에 베드로 말고 다른 제자들,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밀 까부르듯 하는 것은 갖고 노는 거죠. 밀을 까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채 위에서 막 이렇게 놀게 되는 거죠. 사탄이 너희 마음대로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이번에는 베드로에게 단수로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기도할 때 기도 받으시는 대상이 누구죠? 우리가 기도해요. 예수님도 지금 기도하시는데 기도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베드로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하시니, 그가 그분께 이르되,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감옥에도 죽는데도 갈 각오가 되어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경제 문제죠. 한 가정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이 경제적 문제인 것처럼 한 국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들이 투자를 멈추고 있고 이에 따라 고용률도 저하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서 문을 닫고 있고 청년 실업률은 늘어만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발표하니까 기업들이 이제 우리가 투자하겠다 해서 6대 기업들이 5년간에 거쳐서 333조 원을 투자하겠다, 이제 그런 발표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규제가 어느 정도로 만족할 만큼 풀리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이 이제 투자를 활성화하겠죠. 그런데 이제 만족할 만큼 규제가 풀리지 않으면 오히려 기업에게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가장 큰 시험도 역시 경제적인 어려움일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순교당했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지만, 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기로 사탄은 벌써 예전에 작전을 바꿨습니다. 전에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핍박당하고 환난을 겪고 순교도 당했어요. 요즘에는 사탄이 작전을 바꿨어요. 성도들을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힘들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실족시키려고 사탄은 작전을 바꾼 것입니다. 우리는 욥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견뎌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은 사탄이 맨 처음에 욥을 어떻게 시험하냐 하면은 그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려요. 그리고 그의 10 자녀도 데려가죠. 먼저 그의 재산을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사탄이 욥의 몸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시험을 당하는 두 가지 큰 것이요. 첫째,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사업이 망한다든지 극심하게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당하죠. 그래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으면 그 중병을 앓게 만드는 그런 것이 사탄의 성도들을 향한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들을 서서히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회만 나가면 대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말할 거예요. 맞다. 일단 먹고 사는 문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교회도 나가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믿음이 좋은 성도들도 먹고 사는 문제가 1번이다라고 말할 겁니다. 특히 자기 혼자 살면은 감당할 수 있어요. 처자식이 있으면은 처자식 어렵게 만드는 이런 거 보고서 이 경제적인 문제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생각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출석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1번이에요, 1번. 주일날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1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 차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일 성수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주일 성수할 때 이 성수라는 것은 거룩하게 지킨다. 성수는 거룩하게 성스럽게 지킨다. 이게 안식일 준수의 개념에서 온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킨다. 뭐 이런 개념에서 온 것인데 우리 이 신약 교회의 주일 성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도는 주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자기 자신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빠지면 예배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빠져도 예배는 진행된다. 나는 거기에 참석을 안 했을 뿐이다. 예배는 교회에서 드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내가 교회 가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으면 그날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1번을 하지 않고 무슨 일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신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기까지 우리 상속의 보증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성령님은 우리 상속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다. 이 말씀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찬양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다시 말해서 그분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경배받기 위해서 성도들을 창조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받기 위해서 부르시고 창조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예배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배라는 말이 있고 하나는 예배라는 말이 있어요. 경배, 예배 다 똑같은 얘기 같죠. 월십이 이제 경배라고 하기도 하고 예배라고 하기도 하는데, 경배는 성도 개인의 생활을 의미하는, 성도 개인의 삶, 성도 개인의 생활을 의미하는 영적인 예배가 있고,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 성도가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있어요. 그래서 경배라는 의미는 영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거죠. 그 경배는 뭐냐? 우리가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의 생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경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참 경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그 경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렇게 요한복음 4장은 말씀하고 있죠. 그럼 예배는 뭐냐? 예배는 시간을 정해놓고 성도들이 주일날 모여서 어떤 그 형식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죠. 경배는 영적인 것이고 예배는
형식적이고 육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교회의 이 경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죠.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의 몸들을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의 산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다. 이렇게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약교회의 성도들의 경배인데, 그럼 난 경배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교회 성도가 함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면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목적으로 세우셨어요. 교회를 왜 세우셨는가? 목적을 한번 보십시다. 첫째, 하나님께 이 교회의 성도가 함께 모여서 이 형식을 갖추어서 질서 있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그런 의미에서 교회를 세우셨고, 또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시키기 위해서, 또 말씀으로 성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성경 읽고 찬송 부르는 것이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무지하고 교만한 것입니다. 무지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성경을 통해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우리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23절과 에베소서 4장 8절로 16절 사이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분의 몸이니 곧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분의 충만이다. fullness of him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교회는 이 세상과 달라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사역자들을 주셨어요. 교회만 세우신 게 아니라 교회에 사역자들을 세우셨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몇몇은 사도로, 몇몇은 대언자로, 몇몇은 복음 전도자로, 또 몇몇은 목사 겸 교사로 주셨다. 교회에. 그 목적은 무엇이냐?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우리가 여기까지는 알겠죠.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려고 교회를 세우시고 사역자를 주셨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섬기는 일을 하게 하려고, for the work of the ministry. 미니스트리 그림은 사역이라고 우리가 하기 쉽죠. 어떤 사역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성도들은 그 예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 각자는 어떤 사람은 팔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간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신장의 역할을 하고, 이런 역할들을 주셨다는 거죠. 그 역할들로 교회를 섬기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성경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아,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내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았어요. 난 이제 구원받은 겁니다. 예수님 믿었으니까. 그럼 그 다음부터 집에서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예배 드리고, 나 혼자 찬송 부르고, 하나님 잘 섬기면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들, 자기의 자녀들을 교회라는 곳을 세워서 거기에서 양육시키고 거기에서 완전하게, 그리고 그 교회를 예수님과 연합돼서 사역을 하게 하기 위해서 세우셨다고 지금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고 구원받았다고 나 혼자 집에서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교회가 다 부패했으니까 갈 교회가 없다. 차라리 그런 교회 가느니 나 집에서 혼자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면 된다. 나 혼자 하나님 섬기면 되겠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럼 왜 교회를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교회에서 성도를 양육시키고 교회의 사역자들을 세워서 목자를 세웠다는 거예요.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양떼들을 먹이고 양육시키고 그리고 완전케 하려고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그리고 우리 식구들은 그냥 집에서 성경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 부르면 된다. 이런 생각은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무지할 뿐 아니라 예배를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드려도 된다는 교만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갈 교회가 없다. 교회가 다 부패하고 썩었다. 갈 곳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알의 형상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라고 하듯이 어디엔가 모든 시대에 걸쳐서 참교회를 남겨두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신앙의 선배들에 의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지켜온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그런 교회가 없다면 하나님은 교회도 지키시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요, 교회를 넘어뜨리고 성도들을 시험하는 마귀만도 능력이 없으신 그런 연약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교회를 열심히 찾는 일을 게으리 하면서 갈 교회가 없다.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자 하는 가난한 성도로 살고 있다는 것은 성도로서 직무유기하고 있는 거예요. 갈 교회가 없죠? 열심히 찾아야 돼요. 열심히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보내주셔요.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습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자, 여기 보면은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에 관한 그런 성경 구절이죠. 너희가 열심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리고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을 것이고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런 말씀이지만 진리를 갈급해서 진리를 막 찾고자 하면 반드시 찾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 말씀을 참된 교회를 찾는 데에도 적용할 수 있어요. 너희가 정말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참된 교회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찾지도 않고 그냥 집에서 혼자 가난한 성도로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무지한 것이요 교만한 것이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다시 한번 볼게요. 골로새서 2장 19절에 온 몸이, 우리가 이제 교회를 몸으로 생각해 봅시다. 머리로부터,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머리로부터 온 몸이 마디와 힘줄에 의해 자양분을 공급받고,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교회의 지체인 성도들이 머리로부터 다 자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집에서 혼자 이렇게 있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짜여져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지체들이 하나로 짜여져서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6절에 그분으로부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자, 우리는 온 몸을 이루고 있는 지체잖아요.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몸이 각 마디의 공급을 받아서 꼭 맞게 결합되고 들어차서 각 부분의 분량대로, 여기 부분이 뭐라고 써 있어요? every part라고 되어 있죠. 우리는 every part에 다 한 파트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 각 부분이 정말
원래 창조된 그 역량대로 효력 있게 일하게 돼서 그 몸을 자라게 하며 교회가 전체가 자라난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나 혼자 딱 떨어져 나가서 혼자 성경 읽고 찬송 읽고 예배 드리죠.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무리에서 이탈해서 혼자 동떨어져서 양이 풀을 뜯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자가 양을 쫙 인솔하고 가고 있어요. 100마리 양이 쫓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마리가 저울로 떨어져 가지고 혼자 풀을 뜯고 있어요. 그럼 누구의 표적이 될까요? 늑대의 표적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한 성도들,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하고 있는 그런 가난한 성도들의 1차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요, 대전제요, 불변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믿음은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약해질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믿음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아직 주님을 배반하기 전의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갖기 원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베드로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너는 돌이킨 뒤에 내 형제들을 강하게 하라. 베드로에게 내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나 예수님 모르는데요. 나 그 사람 모릅니다. 3번 부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오기도 전에 미리 아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4절에 보면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이날 수탉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것을 3번 부인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예수님의 기도 때문에 믿음이 완전히 쇠약해지지 않고 돌이켜서 회개했던 것입니다. 여기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기도하였은즉 베드로의 믿음이 쇠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으면 아마 베드로는 돌아올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3번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 형제들 중에서도 믿음이 약해져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사탄의 밥이 되어서 아마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실족한 채 돌이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를 위해 예수님께서 기도하셔서 그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아셨고 그에게 너처럼 다른 형제들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강하게 하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한 번 구원받았다고 자기의 믿음을 확신하고 자랑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긴 것과 거듭난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처럼 우리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예수님을 부인할 수도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내가 여기 기록은 안 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차를 찾나니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 실족하는 일이 전혀 없다면 성경에 실족이란 단어가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실족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실족하는 것에 대해 여러 번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집에서 자기 혼자 예배 드리면서 만족하고 있다든지 하는 그런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 마귀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거죠. 나는 아니야. 나는 믿음에 굳게 서 있다고 자부해도 마귀의 1차적인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내가 이제 교회를 신뢰하지 못해서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있다고 칩시다. 이 성도들 중에 대부분이요. 성경 조금 알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나는 성경 다 알아. 성경에 대해서는 자신 있어.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혼자 안다고 생각하는 이 자만심 때문에 잘못된 교리를 분별한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이런 거 보고 예배 드리다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리고 신학적으로 어떻게 완전하게 이렇게 정립이 되지 못한 사람들은 잘못된 말씀에 금방 넘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예배 드리다가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돼요. 자기 멋대로 해석한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자의적으로 해석한 그 성경을 아까도 우리 민 집사님이 얘기했지만 내가 복음식으로 이렇게 믿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교회에 왜 세우셨습니까? 왜 교회에 목사를 세우셨을까요?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 신학적으로 올바르게 서 있는 하나님의 그 목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양떼들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시대의 교회 성도들조차 교회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하고 있는데 교회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갓 태어난 아기들을 양육하듯이 말씀으로 양육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는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떼들 성도들을 양육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하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말씀으로 꾸짖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말씀으로 바로잡고 말씀으로 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교회를 세우셨다. 그리하여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충만한 교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서 성경 기록 말씀으로 교리를 가르치고 잘못된 것은 책망하고 바로 잡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 주셨다는 것이죠.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준비되게 하려. 성경에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선하다.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It was good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good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되는 것을 good이라고 얘기하고 선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갖춰지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를 게을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훈련. 무슨 훈련이죠? 경건의 훈련입니다. 경건의 훈련. 예. 디모데전서 4장 5절로 9절을 보면은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경건의 훈련. 육신의 훈련은,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없지만 경건의 훈련은, 즉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을 훈련하는 것은 현재의 일과 장래의 일에 약속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위해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의 그 습관처럼 교회 안 가도 돼. 집에서 혼자 하지 뭐. 모이는 것을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그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모이기를 힘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서로를 살펴보아 교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고, 이래서 교회 성도들의 이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보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권면하는 그런 것이 형제들 간에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권면하고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더욱 모이기를 힘써라. 그런 말씀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크게 만들자, 부흥시키자, 이런 차원의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의 첫째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크리스찬에 있어서 가장 첫째는 가정이 아니에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첫째는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첫째고 그 다음에 가정입니다. 이게 성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부모, 형제, 처자식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시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너는 내 제자가 될 수가 없다. 그게 그런 의미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마음속에 내 집보다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 성도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성경에서 약속해 놨어요. 마태복음에 한번 볼까요? 오직 너희는 첫째로. 여기서 왜 첫째로 이렇게 써 있을까요? 둘째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부모, 형제, 처자식보다도, 우리의 생명보다도 첫째가 오직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지금 구하는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위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니시는 교회가 잘못된 교회라면 당장 떠나야 되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고 떠나야 돼요. 주일 성수하고 교회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목적이 교회가 돈 때문이라면 그 교회에서 당장 도망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교회라면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시고 교회의 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무엇이 첫째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신앙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고 또 실족할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